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간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여러 좋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기회들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2주 전에는 유기성 목사님하고 만나 뵀어요. 그러니까 1대1 만남은 아니고 영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30여 분하고 함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그게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무브먼트를 펼치고 계신데 15년 지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묵상하면서 그날 저녁에 일기를 쓰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자, 그런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목사들 앞에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래서 색달랐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저거를 말씀하실까? 근데 그냥 너무 간단하고 당연한 말이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겠다. 그게 그냥 예수 동행 운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매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놓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만 돼도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을 따라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기도 했고 내가 때로는 죄에 타협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었던 모습 가운데에 주님 앞에서 내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일기를 쓰며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 동행 운동이고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을 쓰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렇게 새겨지면 이게 제 마음에 말씀이 들렸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리면서 들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써서 고백이 되면 노트를 읽지 않아도 그렇게 쓴 기록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마치 내 마음의 노트에서 꺼낸 것처럼 전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면 은혜가 안 하는 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 알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 이거는 예수로 묵상하는 삶, 예수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이게 위대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의 그 삶의 지경은 갈릴리 아니면 잠시 방문하는 예루살렘, 그들이 생각이 세계관의 끝은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온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들 상상도 알아야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학교에서 배웁니까? 배워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상상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듯 하지만 이 땅에는 당연한 지식이 없어요. 누군가가 알려주고 배우고 그래야 거기서 기초를 세우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한계가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엄청난 비전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예전엔 참 부담스러웠어요. 왜? 저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넓지 않았거든요. 저는 성수동에 살았으니까 성수동 이 지역, 이 지역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성수동 바로 옆에 한양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가 복음화가 되기를, 건국대학교가 복음화가 되기를, 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범위였어요. 해외 선교 나간다고 하면 지난주 제가 말했지만, 아니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꼭 그렇게 나가야 되는가, 그렇게 약간의 불만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제가 바라보는 세계는 주님이 바라보는 세계가 아니라 나의 세계 안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의 명령이지만 모든 민족을 향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 문장 볼지어다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놓치고 있었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보는 세계관으로는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옛날에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땅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바다 끝이 나중에는 절벽까지 떨어지는 폭포처럼 끊어지기 때문에 땅이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을 넘어가면 돌아갈 수가 없다. 빠져서 떨어져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강한 믿음으로 존재하니까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구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하게 되고요, 도전을 하게 되고요,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대륙과 대륙, 예전에 이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됐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냐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저는 못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비전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런 큰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는 이 은혜롭다라는 것에 빠져 있지 이 문장이 주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놓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은 언제 부족함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이 양과 함께 동행하는 목자처럼 나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믿어지고 인정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이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삽니다.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야지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인기가 많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데 갔을 때의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한 말인데 이번에는 제 마음에 울림이 크게 들었어요. 울렸어요. 나는 왜 연약했을까? 나는 왜 담대하지 못했을까? 담대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담대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 약했구나.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다른 말씀이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 우리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제목을 정신을 차리고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중에 이 본문에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의 클라이막스가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그 주님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돼야 될 그러한 이 땅의 왕 정도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해도 동상이몽이었어요. 같이 걸어도 다른 꿈을,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온 땅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실 바깥으로 나가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니면 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담대함이 나오지 못합니다. 왜? 정신을 차리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 이게 소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플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맞춰져서 정신을 차리다. 이 뜻은 뭐냐면 올바른 마음을 갖다, 침착한 마음을 갖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다, 침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옳다, 그르다라고 하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정신을 차린다. 무엇으로 내가 지금 정신 차립니까? 아이들에게 이러잖아요. 얘네들이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자기들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야,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뭔지는 잘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도 딱 들으면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뭡니까? 내 생각을, 내 틀어진 생각을 다시 붙잡아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쓰러지고 또 넘어져요. 주님이 내 옆에 있어도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있어도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 나는 이것을 주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과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스스로 정죄하면서 주눅들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직장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무슨 힘으로 일어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잠에 취해서 일어나더라도 멍한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어떻게 됐을 때, 내 정신이 깨었을 때에 내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을 깨지 않으면, 차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삶이 지배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중심을 잡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걸으라면 걸을 수 있지만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외줄이 되어버리면, 똑같이 지면을 받고 다니는데도 내 주위가 갑자기 낭떠러지가 되는 순간에 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못 잡습니다. 갑자기 그냥 흔들립니다. 마치 내가 앞만 보고 가면 갈 수 있는데 좌우를 보고 밑에도 보고 위에도 보고 그런 순간에, 바람 불어보는 걸 막 느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중심을 못 잡아요. 정신을 차려야 중심도 잡을 수 있고, 그래야 뭐가 나옵니까?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왜 맨날 주세요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아니면 나 화났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것만 할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 그 계획을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도전하지 못하고 왜 맨날 나는 사단에게 얻어맞아가지고 제가 나 때렸어요 라고 하는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가? 왜? 정신을 그리스도 예수 말씀 가운데에서 차리지 못했고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세워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기도 역시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하지 못한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도, 이것도 단어가 너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저랑 영준이 사이가 있어요. 끈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잡아서 당기면 영준이가 딸려오겠죠. 요 속도와, 제가 지금 옆에 만약에 간사님이 있다고 쳤을 때, 간사님하고 제가 끈이 있을 때에 간사님을 제가 잡아 당기는, 그때 간사님이 딸려오는 속도와 어느 속도가 더 빠르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빠르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끈이 멀지 않고 굉장히 가까워서 거기서 잡아 당겨서 확 쏠려서 오듯이 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란다는 것은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옵니다. 나의 과거에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과 앞으로 나의 미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과거에 나의 얽매여 있던 죄로부터의 여러분들 돌이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져야 될 죄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감당하셨어요. 받으셨다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더 이상 받을 고난이 없어요. 죄값이 없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불하셨어요.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에 50%는 갚고 50%는 너희들이 갚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 50%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실 때에 내가 70% 갚을 테니까 너희가 30%는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30%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힘이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99.9%를 내가 지불할 테니까 너가 0.1%를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해라.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는 0.1%라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릅니다.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종교도, 그 어떠한 신도 자신의 피조물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신은 없다라는 거죠. 죄값을 네가 지불하라 하라고 하지, 내가 지불할 테니 너희는 다시금 죄 가운데 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어떤 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도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죄 가운데 스스로 정죄에 빠져서 삽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네가 뭐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너 어제도 거짓말했잖아. 너 어제도 사기쳤잖아. 너 어제 예배 드릴 때 졸았잖아. 뭐 여러분들의 어떤 걸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 모르겠어요. 너 어제 회사 가가지고 속으로 뭐 욕했잖아. 너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하고 좀 뭐 불만이 있으면 너 막 그런 미움이 막 들끓잖아. 네가 예수 믿는다고 뭐 어떡해. 옛날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인데. 끊임없는 정죄함에 빠져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갚을 죄값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여러분들 계속 속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속아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게 우리의 논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고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와서 야, 빚 갚어 라고 합니다. 세상에 보이스피싱이 있죠.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그 택배 물건 받으려고 하다가 속아가지고 큰 피해를 볼 뻔했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트릭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 보이스피싱에 걸립니다. 그런데 속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맞기 너무 어렵죠. 그런데 한 번 속았는데 똑같은 방법에 또 속고 똑같은 방법에 또 속으면 그거는 도둑질하는 사람이 나쁩니까? 아니면 그렇게 똑같이 매번 당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까?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정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똑같아요. 보이스피싱 걸려가지고 한 번 사기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달라니까 내가 빚이 있었어? 또 빚 지불한다고 또 그러고 또 당했어? 또 그랬고 내가 갚아야 될 게 있구나. 갚을 빚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빚 갚아야 된다고 하는 거 가운데 빠져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존재가 나쁩니까? 어리석게 맨날 사기 당하는 우리가 어리석은 겁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처럼 뭐라면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제가 검도를 조금 배웠습니다. 근데 검도는 다른 운동들하고 달리 도복을 입고 호구를 입습니다. 사진 준비된 거인 보여줄래? 자, 다른 운동들은 태권도나 유도나 합기도나 뭐 이런 분들은 도복만 입고 합니다. 왜? 아무리 치명적이어도 그게 사람의 생명을 순식간에 가져가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헤드기어 정도만 합니다. 그런데 검도는 뭡니까? 반드시 갑옷을 입습니다. 호구라고 하는. 자신의 허리와 가슴을 그리고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목을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입습니다. 왜 입습니까? 전투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고 시합이지만 그 순간에는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가운데 왜 회개하지 않고 매번 똑같은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세상 사람들이 네가 언제부터,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 네가 언제부터 예수 잘 믿었다고 그렇게 우리랑 다른 삶을 살려고 그래? 그렇게 조롱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싸움은요, 캐주얼 옷 입고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는 여러분 일반 도복 입고 싸우는 훈련하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 군대의 복장 한번 보여줘요. 로마 군인이 입었던 갑옷을 보시면 저희 칼 자국 흔적이 있죠. 칼로 내려쳐도 막을 수 있는, 순간의 생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회개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들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예요. 그냥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죄를 다시 돌이키지 않을 만큼 싸워야 돼요. 갑옷을 입을 정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 사단이 만만합니까? 사단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주얼하듯이 구원식 받았으니까 근데 싸워야죠. 주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싸워야 되는 건 우리 역할이에요. 믿음으로 싸워야지. 매번 정죄하는데 사기치는데 사기당하고 정죄하는데 내 스스로 나는 죄인이야 이러고 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가 있으면 싸우시라고요. 갑옷을 입고 싸워야 돼요. 다시 똑같은 죄에 빠지겠습니까? 돼지가 씻겨놔도 다시 진흙탕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비비면서 나는 여기가 나의 놀이터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시 죄의 세계에 빠져서 다시 뒹굴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겠습니까? 음란과 방탕과 게으름과 술 취함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죄에 여러분들이 복종했기 때문에, 죄에 굴복했기 때문에,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당하는 스스로의 파괴입니다. 돌이키시라. 주님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 생각에서 물러가라. 외치십시오. 과거의 지난 날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오늘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처럼 하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는가? 신의 모습으로 왔다면,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으나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왜? 너희도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방향을 두고 살아가면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 따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미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찬양해보세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간절히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이 두 아들을 공비에게 잃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나는 내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어떻게 내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느냐,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아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딸아, 성경에 용서하라는 말이 없어. 사랑하라고 하셨어. 나는 저 아이를, 저 청년을 용서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는 사랑한 거야. 그래서 한 번도 그분의 편지와 이야기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말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 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딸이, 내 아버지는 양자로 삼은, 나중에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말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랑한다고만 했지. 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삶의 적용을 모호하게 하면,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데, 제가 매달 이제 그 바퍼 사역의 그 봉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인가 제가 하루는 제가 마음에 조금 이게 약간 이렇게 꿈틀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 가면 이게 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근데 몇 사람이 저를 종부리듯이, 이게 종부리듯이 먹을 거 갖다 넣으라는 거야, 자기 앞에. 그리고 소금 갖다 넣고 조금 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소금을 그냥 자기 게 아니니까 그냥 확 붓고 설탕도 훅 부어요. 근데 그게 몇 푼 되는 게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질서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에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그거 이렇게 주세요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빨리 내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과자 같은 게 있어요. 과자가 있는데 딱딱한 게 있거든요. 뭐 씹다가 해봤더니 뭐라고 이제 제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여기구나. 여기구나. 왜 딱딱한 거 줬냐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게 그날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시험까지는 아니지만 시험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니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안에서부터 일어났는데, 근데 마음에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감사받으려고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잖아요.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제 삶이 여러 가지가 뭔가 막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이쁨 받는 짓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시작할 때 뭐라도 내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뭐라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결단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거기 가자, 그렇게 한 거지. 내가 뭐 선하고 뭐 어떤 그런 어떤 숭고한 의지를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장현아, 너가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 너는 그냥 나한테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시작한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하면 돼.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도 그 사람 감사받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 마음이 맞더라고. 근데 말씀을 이제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대접을 하면 뭐요? 그 대접 받는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뭡니까?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툴툴거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무 잘하셔요. 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 시대적으로 보면 박해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집을 떠나서 사람들이 유랑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느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유랑하는 그 나그네 같은 그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섬겨줘야 되겠죠. 하루 이틀을 섬겨주는데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피곤해요. 그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구체적으로. 은사는 받은 것을 하되 서로 봉사인데 청지기는 뭡니까? 종이에요. 봉사를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그리고 만일 말을 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했어 내가 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정말 내 삶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셨고, 베푸시되 한 번도 그분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고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에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철들면 그렇게 가요. 옛날에 아빠가 얘기했던 그 말이 뭔지 몰랐었는데 철이 들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들이 내가 아직 그 신앙의 성숙함이 부족해서 아이 같고 청소년 같아가지고 몰랐다가 내가 신앙의 철이 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제일 사랑하기 힘든 게 여기 존재해요. 왜? 늘 가까이 함께 있으니까. 내가 좀 심한 말을 해도 떠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 제자들 맨날 헛소리 하잖아요. 근데 품어주셨어요. 믿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못 믿지만 주님을 믿으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대접을 하나, 내가 오는 그게 나쁜 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왜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한 번도 나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왜 품이 있고 품격 있는 말로써 사람들을 대하고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뭔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도 겸손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됐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과거의 나의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앞으로 미래의 삶이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아버님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을 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허둥지둥 조급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막 끌고 와가지고 나는 막 급하게 끌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신 차리고 주님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으며 주님의 소망과 비전이 있는 곳에 기도를 하며 여러분들을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며 주님의 귀한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